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마음 담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15장 통일 찬송가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귀한 찬양을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또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름받아 나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오늘도 있으면서 귀한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들로서 참으로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무엇보다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 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 위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네, 그동안 우리는 사사기를 아침마다 묵상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사사기 21장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여러 목사님의 사사기 설교를 통해 이미 들으셨는데요. 왜 사사기가 기록되었을까요?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날 왜 읽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사기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책들을 통해 우리에게 도대체 뭘 바라시는 걸까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말씀 묵상, 특히 큐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성경은 이 점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 내용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무슨 말인가요? 고린도전서 10장 앞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저지른 죄악을 쭉 나열하면서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도 말고 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멸망을 당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 사람처럼 저 백성처럼 되면 안 되겠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만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 외에도 좋은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불경도 있고요. 사서 삼경도 있고요. 손자병법과 같은 유익한 책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성공한다, 이런 내용들이요. 성경은 단지 괜찮은 사람을 더 훌륭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책이 아닙니다. 실패하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살아서 실패하지 마.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다른 세상 책들과 특별히 구별되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창세기부터 성경은 최초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폭로하고 있고요. 바울은 이같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힘든 보고를 성경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음을 고발하고 있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의 작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 범인이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이런 고백과 탄식이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악의 내러티브는 남이 아닌 나의 이야기요, 나의 민족의 이야기요, 나와 상관 있는 내용임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남의 아내를 취한 다윗을 책망했을 때 그 말 기억하시나요?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니까 다윗이 크게 노하면서 누구든지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하지요? 왕이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고발하잖아요. 그러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성경을 바로 읽을 때 나타나는 영적 경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이야기구나. 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감을 가지고 그리고 선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최종 결론 부분에서 사사기 저자가 폭로해왔던 인간들의 부끄러운 실체가 어떻게 계속해서 악화가 되는지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19장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첩을 찾아 나서는 한 레위인이 등장을 하고요.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당시 상황을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밝히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왕권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지요.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그 레위인의 첩이 집을 떠나 친정 아버지 집에 머물게 됩니다. 남편 레위인은 자신의 첩이 집을 나간 지 넉 달 만에 그 여인을 찾으러 옵니다. 그곳에서 첩과 함께 며칠 동안 머물다가 레위인은 자신의 집으로 함께 떠나게 돼요. 집으로 가는 길에 한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문제는 그 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손님인 레위인 남자와 관계를 갖겠다고 해요. 성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노인과 레위인은 이를 거부하고 대신 도망갔던 레위인의 첩을 내주게 돼요. 결국 첩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윤관을 당하게 되고요. 바깥에 버려진 첩은 남편이 있는 노인의 집까지 돌아왔지만 집 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이 레위인은 자신의 소유물인 첩을 베냐민 사람들이 죽였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되고요. 그래서 레위인은 마치 재물의 각을 뜨듯이 자기 첩의 몸을 12토막으로 나누어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가 행한 악,
특히 기브와 불량배들이 행한 못된 짓을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폭로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사기 19장의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가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삶 속에서 밀어내니까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먼저 레위인이 첩을 둡니다.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들인데요. 처녀와 결혼하고 기생과 같은 부정한 여인을 취하는 것이 금지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첩을 두고 있어요. 아마도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 또 다른 여인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이한 첩이 이번에는 자기가 행음을 해요. 집안 모습이 말이 아니지요. 만약에 이걸 드라마로 만들면 히트를 칠지 모르겠어요. 자, 행음을 행하고는 자기 친정으로 이제 그 여인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도망간 첩을 데려오려고 하인을 동원하고 나귀를 동원해요. 왜 데려오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생기는 일을 보면 아마 그 여인을 소유 개념으로 생각해서 물건 찾듯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레위인이 첩을 두고 하인을 소유하고 나귀까지 가지고 있어요.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진 자들이에요. 민수기 8장 14절에 보면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 지파는 땅이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예물을 먹고 산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 이하에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레위인은 뭐가 이렇게 가진 게 많아요. 아마도 이 레위인은 제사장의 직무를 망각한 자이든지 아니면 타락한 레위인으로 볼 수 있겠지요. 자,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레위인을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심이 짧아진 거지요. 오늘 본문인데요. 사사기 19장 18절에 보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레위인이 말해요. 이 당시에는 호텔이나 모텔이 없었지요. 그래서 먼 여행을 가는 자들이나 타인들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사랑하고 잘 영접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9절에 신명기 10장 19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한때 나그네였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잠시 나그네 된 이 레위인과 동행하던 첩과 종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스라엘은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는 민족인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지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레위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폭력성입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나 그 집에 들어가 유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동네 비류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불량배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노인이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딸이 있으니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의 첩도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밤새 시달림을 당한 그 레위인의 첩은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레위인의 첩이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순간에 그는 잠을 잡니다. 다음 날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첩을 발견하고는 이제 가자고 말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말이지요. 흔들어 보니까 죽었어요. 자기 소유를 건드렸으니 아무리 레위인이라 해도 열받겠지요.
말씀드린 대로 그는 재물의 각을 뜨듯 자기 첩의 몸을 12토막으로 나누어 각 지파로 보내게 되고요.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이 같은 일로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기 위해 모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첩을 든 레위인, 그 첩의 부적절한 행동, 이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노인과 레위인의 불의한 행동, 그 당시 여자들을 소유물로 취급한 거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9장 앞에 보면 아마 그 레위인이 그 여인을 좀 사랑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데려온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보면 그게 그런 것이 레위인의 마음은 아니었어요. 하나의 소유물로 본 거예요. 자, 이 여인을 겁탈하고 결국 죽게 만든 불량 배들이나 이 노인이나 이 레위인이나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죽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소유에 손을 대었다는 분노 때문에 토막내어 그 일을 모두에게 알리는 레위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앞으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앞으로 읽겠지만 이제 이 첩의 죽음을 계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이 시작되고요. 약탈과 납치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이스라엘 민족의 폭력성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레위인이든 노인이든 불량배이든 어느 지파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행동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기부와 불량배들의 만행은 엄청난 죄악이지만 그 못지않게 자기 첩을 대하는 레위인과 딸을 대하는 노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생명의 삶 큐티 제목이 그 답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몰아내는 것이 죄악이고 그런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정하고 잔인한 이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요구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요구가 됩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죄악에 무너진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죄악에 무너져가는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월요일까지 21장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때에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모습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각자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